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가 어딨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 한번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내가 믿을게. 이런 반응에 당황한 이 전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께 들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과연 이 대답에 이 사람은 이 복음을 객관적 사실이자 진리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진짜다 라는 결론을 내리십니까? 자,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A4 사이즈의 종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네,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혼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동일하게 관찰이 가능하고 누구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측정과 계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가 실제로 존재한다. 혹시 여기에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거나 그런 분 없으시죠? 한 사람도 없으시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떨까요?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주관적 신념일까요? 안타깝게도 학문적으로만 보자면 신은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증명이 불가능한 주관적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인들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객관적인 사실과 반대되는 어떤 개념으로 어떤 초월적이고 막연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이런 어떤 막연한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로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예수와 복음을 믿음이라는 어떤 주관적인 신념의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한 사실의 차원에서 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소식은 증명이 불가능한 어떤 신념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는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고 그가 이룬 일들, 즉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저는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두 다 진리로 받아들인 이 종이가 실제로 존재한다. 여기엔 단 한 명도 반대 의견이 없었거든요. 단 한 명도. 이 진리가, 이 명백한 사실이 오늘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그 후대 사람들에게 오늘 2021년 5월 16일 천은교회 예배당에 A4 사이즈의 종이가 이 강단 위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여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건 진짜였다, 그건 진리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사진도 있고요, 영상 기술도 있고 종이도 굉장히 오래 보존되고 인쇄술이라는 것도 발전이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던 고대 사회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드리죠. 여러분은 역사적 인물 중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생각하셨죠? 보통은 충무공 이순신이나 조선의 네 번째 왕인 세종을 많이 꼽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고 그들이 이룬 업적인 임진왜란의 승리와 한글 창제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마 모두 다 네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만나신 분 계십니까? 눈으로 본 분 계십니까? 이들과 대화를 나눴거나 손을 만져봤거나 자신의 모든 것으로 관찰을 해봤거나 그런 분 계실까요?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 했을 때 바로 옆에 계시던 분 계십니까? 이 말을 직접 들었거나 보았던 분 계십니까? 황당한 질문이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사람들을 실제 존재한 인물이고 실제 그 일들을 했다고 여깁니까? 여기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아까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직접 본 증인들이 혹은 이 사람들이 직접 기록한 기록물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록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난중일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한글의 존재를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 일어난 일이고 실제 역사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는 실제 존재한 인물이고 실제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오늘의 본문 요한 1서의 기록자인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한성 목사님과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본문을 띄워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2절은 거기에 더 나아갑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서 태초에 있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세상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예수를 말합니다. 이 요한이 적고 있는 보았다라는 이 세 글자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았다지만 이 원래의 뜻은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눈으로 보았고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이 동사만 이 보았다는 말만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냥 멀리서 어렴풋이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보았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소식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신념을, 어떤 초월적인 개념을 의심 없이 믿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에서는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는 어떤 환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정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법정에서는 무엇만 진술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져본 사실만 진술합니다. 법정에서는 그리고 단 한 명의 목격자, 단 한 명의 증언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증언만 하여도 그것은 엄청난 사실이 되고 실제로 법정에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인데 내가 그 성경을 어떻게 믿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지어낸 소설 아니야?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13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친 이 엄청난 이야기는 눈으로 본 사람이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 역사상 2000년이 넘는 고대 문서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책이 그 어떤 기록물보다도 성경인 것을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은 어떤 종교적 경전 이렇게 취급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특히 신약 성경의 경우는 이 고대 사회부터 전해져 오는 인류의 모든 문서들 가운데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있는 우리가 그 기록물을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이 기록물이 기록된 시점의 간격이 얼마큼 차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쓰는 것과 자식에게, 손자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지다가 기록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기록의 시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화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의 문서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 나라를 세운 단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3600년이 지난 1281년에 일연승려라는 사람에게 의해 쓰였습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기원전 6세기에 살았다고 하는 이 부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고 나서 600년이 넘게 지나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작,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들 다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애와 기록은 그들이 죽고 나서 300년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발생 시점과 기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과연 이런 기록들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이후에 18년에서 60년 사이에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말이고, 이 기록물이 기록되었을 때 그 일을 목격한 실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듯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본 여러 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의 경우는 예수님 바로 옆에 항상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불가능한 내용들을 사실 보도처럼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어렵죠. 그리고 또 고대 문서들은 원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거를 처음 기록한 기록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필사한 사본들만 존재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이 사본, 오래된 문서들의 사본들이 한 점, 두 점만 발견되어도 그 기록의 신빙성에 있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 그 사본의 개수만 그리스어가 5천여 개, 라틴어가 10,000여 개, 다 합쳐서 24,000여 개가 넘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러한 기록물은 단 한 점도 신약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가 실제 존재한 인물이다, 여기에는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에 대한 기록은 성경뿐 아니라 성경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역사 기록들에도 등장합니다. 예수의 기록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로마 역사가 타티쿠스, 그리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다,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라는 진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인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만약 이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의 영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이비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다 가짜이고 다 헛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거나 믿음으로 어떤 초월적이고 막연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함께 이런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른 무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우리가 잘 하는 거 있죠? 의심. 우리는 이 의심과 거짓말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진술을 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설로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한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과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예수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살아났거나 거짓이거나. 여러분은 어떨 때 거짓말을 합니까? 그냥 사소한 거짓말 말고요. 엄청 큰 거짓말이요. 어떤 집단적인 사기나 어떤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것.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이런 큰 거짓말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로 큰 이득을 볼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로 큰 위기를 모면할 때. 어떤 큰 집단적인 사기의 경우도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인과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거나 아니면 어떤 큰 위기를 모면했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 예수의 죽음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특징을 보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믿을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한 진술입니다. 예수가 죽은 이후에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과 부활한 예수의 몸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다 여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자가 처음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성들은 법정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진술하는 것은, 여성들이 첫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 이야기를 믿지 마라, 이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신분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서 이 이야기들을 지어낸다면 최초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기록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을 어떤 믿을 만한 정통 유대인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 높은 사람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너가 처음 봤다고 해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 첫 기록을 전부 다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에 해를 입힐 그 여자들을 왜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나타난 부활의 몸에 대한 목격담입니다. 이것도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부활은 언제 되는 거냐면 맨 마지막에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은 있었지만 메시아가 중간에 죽는다 이런 개념은 아예 없었고 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개념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처형당해 죽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예수 말고도 이 당시에 메시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처형당했을 때 그냥 실제로 죽어버리면 얘는 그냥 사람이구나 이러고 다 그냥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당시에 개념이 없던 실제 부활의 몸을 눈으로 보았고 대화를 했고 같이 음식을 먹었고 도마는 뭐라고까지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봤죠? 못 박힌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을 통과한다거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지만 뭔가 신비한 몸으로 봤다고 다 같이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증언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님은 유대에, 갈릴리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산 위에서, 호숫가에서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그리고 500명의 단체에게 앉으셔서 선체로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늘 말씀하시며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터 윌리엄스라는 학자는 다수의 개인이 예수의 부활을 실제 보고 전하지 않고서야 이러한 기록과 증언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 후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마지막 바울 자기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이렇게 상세한 증언과 기록들을 할 수 있을까요? 꾸며낸 이야기는 되게 심플하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높은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가 봤다. 나를 믿어라. 그런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500명이 넘게 일시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그 중에 대다수는 여전히 이 글을 기록할 때 살아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환각과 어떤 환영을 받다는 주장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영이나 환각은 한 개인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환영이나 환각을 본다면 그것은 사실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꾸며낸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때문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모두 다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시간 내에 완전히 급변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배우잖아요. 어떤 일생에 거쳐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생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단번에 단시간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 처음에 봤죠.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사람들이 지어냈을 텐데 이 거짓말 이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갔을까요? 어떤 높은 위치에 올랐거나 어떤 큰 위협을 피했거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이비 교주들처럼 그것을 믿는, 거짓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맨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다가 갔을까요? 전승의 기록에 따라 이들의 삶과 최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말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살다 갔는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예수가 죽을 때 자신도 피해를 받을까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서기 64년 네로의 로마 대화재 때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이며 어부였다. 유라시아와 갑바도기아와 마케도니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 총독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는 고통을 더 연장하기 위해 못이 아니라 끈으로 속박되는 것을 선택했다.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사도 요한의 형이다. 스데반이 죽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가장 먼저 순교했다. 그는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서운 박해를 가할 때 참수, 목이 잘려 순교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으로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고 반모섬으로 추방당했으며 그는 오랜 세월 순교적 삶을 살다가 죽었다. 빌립, 그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후 AD 80년경 히에로폴리스에서 십자가형 또는 참수당했다. 바돌로메, 그는 나다나엘로도 알려졌다.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참수당했다. 도마, 예수의 부활을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던 도마는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서기 71년 이교도 제사장을 경록해 하여 창으로 몸이 광통되어 순교했다. 마태, 세리였던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곳에서 순교했다. 마태는 불에 탔거나 아니면 돌에 머리를 맞는 방식으로 순교했다.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유다, 다데오라고도 하며 작은 야고보의 형제이다. 시리아 로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65년경 시몬과 함께 순교했다. 그는 도끼로 내려쳐져 죽었다. 시몬, 이집트, 북아프리카, 심지어 영국에서도 그의 설교가 언급되어 있다. 그는 유다와 함께 순교하였으며 톱에 썰려 죽임을 당했다. 마띠아, 가론 유다 이후 선출된 제자로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해 죽었다. 바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여 죽임에 가담했던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네로의 박해 아래 순교했다. 로마의 병사에 의해 사형 집행장에 끌려갔으며 칼에 목이 베어 순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을 지키며 그 세상을 소식에 전하다가 처참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면요? 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죽기 직전에,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꾸며냈다면? 죽기 직전에 사실 누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라고 시켰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살다가 왔을까요?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고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 왜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서로에게 나누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만졌기에 자신의 남을 생을 이렇게 전하다가 죽었을까요? 그리고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지역을 다니면서요. 이 당시엔 비행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잖아요. 최초의 목격자들인 이들이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전도는 서론에서 우리가 본 그런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뭐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 눈에, 내 손에 내가 보고 내가 만지면 내가 믿을게. 이때 이들은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내가 봤어요.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똑똑히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너 죽음으로 네 말을 증명해봐. 그러다 죽은 거예요. 본 거를 안 봤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자신이 죽인 자들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죽냐면, 나를 죽인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우리처럼 진리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터 위에, 이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 아닙니까? 이 엄청난 소식,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예수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의 모든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복음의 사실성,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한 역사성입니다. 요한은 어떤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한 육체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왜 전한다고 합니까? 우리 함께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멘.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희도 우리처럼 누리며 사귀게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죽는 것,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이다. 사기꾼의 말로를 잘 아시지 않나요? 사기꾼의 말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거짓을 위해 이 일을 하실래요? 꾸며낸 이야기를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꾸며냈다면?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 그 일을 목격한 목격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실제적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면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과 죽음을 바꿨을까요? 이들은 똑똑히 봤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는 역사적 사실로서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목격자들처럼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영원한 사귐에 들어갈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객관적인 사실이자 참된 진리로 우리에게 직접 보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아직 예수를 만나시지 못한 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모의 믿음이지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 생활, 어떤 경건 생활과 혼동하시는 분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막연한 초월적인 그리고 어떤 도덕적이고 생활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들은, 실제로 만져본, 실제로 본, 아주 자세히 본 역사적 사실의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 객관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인격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본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위대한 역사적 진실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를 기꺼이 영접하십시오.